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3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지옥의 불길을 향해 걷던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웃들에게 전하며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며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맡겨주신 공적 성경사역 법인 설립이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루빨리 출간되어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자유롭게 흘러나가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교정하는 목사님들께도 함께해 주셔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힘과 지혜 또한 주셔서 그 교정 작업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의 장소도 가장 적절한 곳에 구해주시고 또 유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몸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더욱 감사함으로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하나하나 운동에 열심을 내어 연말에는 모두가 기쁜 열매를 안고 주님께 또 지체들 앞에 복된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사악한 시대에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복된 소망을 안고 서로 위로하며 승리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없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집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2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께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헌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두고 모든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 편에 신실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을 주셔서 그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 깊이 숨기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잠시 지내는 동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여기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적 성경 사역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주님 계속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말씀 사역과 영혼 구령 사역, 선교사 지원 사역 등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과 기도에 두고 주님께 많은 쓰임을 받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한국 성경 선교회의 정부 설립 인가와 법원 등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성경과 복음 사역을 위해 법인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화요일 10월 31일입니다. 영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작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년 동안 전 교회가 기도할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자가 건물 확보, 또 혹은 인상되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한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을 위한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된 행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매주일 5번의 주일 모임에 금년도 하나하나 운동, 전도 운동, 결산 전도 초청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성경 사경회가 12월 7일, 8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및 제3회 서울 침례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전도 대상자 초청 찬양대 찬양 발표 및 성도 교제의 날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2017년 교회 회중총회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다섯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아멘. 한국 성경선교회 그 허가증을 이런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놔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업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있는 사업 내용, 거기에 분명히 첫 번째가 이제 성경 번역 보급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국내 선교사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한 거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낸 거니까 국내 선교사를 초청하고 파송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또 국내 독립침례교회를 법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 문서 발간이라든지 또 그 교육 훈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같은 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항목에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필요한 또 다른 것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조항은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법인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구원받은 기쁨 감격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68장 하나님 나팔 소리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깊어졌고 이제 곧 또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나뭇잎도 떨어지고 뭔가 좀 스산하니까 애들 마음이 약간 이제 센티멘탈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시를 많이 읽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시를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우리 광조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제일 앞에 앉은 이유가 뭘까? 글을 또 잘 쓰고 있어요. 뭔가를 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오 내 혼아 내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 걸으리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을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몸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또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분명히 앞에 누가 기록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다른 그 편은 누가 썼다 편이 나왔는데 다윗이 많이 썼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게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 기록했든 간에 이 시편 기자는 절대적인 그런 위기, 죽음을 앞두고 거의 죽음에 다다르다가 그 죽음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죽음을 면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여기에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영감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임선도 목사님이 어느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뭐 물론 미리 그 전날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이 청년, 25살 먹은 청년, 이 청년은 탈북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을 때 본인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기구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까? 그러면서도 그 목숨은 나왔을까? 1990년대는 북한이 소위 얘기하면 식량이 부족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그들이 고난의 행군을 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 때 아버지는 굶어 죽고 어머니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해서 그것도 탈북을 해서 편하게 산 것이 아니고 또 얼마 살다가 또 밀고를 당해서 같은 뭐 조선족이라는 사람들한테 또 밀고를 당해서 북한으로 끌려가서 또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참 이렇게 또 다시 탈북을 해서 국경을 넘었는데 이 브로커가 이게 중국 돈으로 7,000위안이라면 우리나라 돈 한 100여만 원 좀 될 거예요. 이걸 받고 중국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그 중간에 막 어린 아들이 또 다른 데 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집에서 살지만 국적이 없는 이게 불안한 신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를 하면 바로 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북한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나빠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인권 생각도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골치 않는 것 빼고는 중국에 오면 먹을 거는 있으니까 북한과 똑같이 거의 죽지 못한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러나 어디 항의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항의를 하면 바로 신분이 드러나서 북한으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구한 운명이죠. 뭐 이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만 전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또 우리 젊은 청년을 통해서 들으니까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번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청년이 믿게 됐고 이제는 놀랍게도 그 젊은 청년 입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그 물질에 눈이 이렇게 욕심도 생길만 하고 뭐 잘 사는 거 이런 거 욕심도 생길만 한데 의외로 북한과 중국 거기는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 하면 훨씬 이게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젊은 25살 먹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해서 좀 격려를 해주고 말도 들어보고 했는데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일단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갈 때 한마디만 이렇게 해줬어요. 누구나 이 땅에서는 한 번만 산다. 그런데 한 번 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신앙생활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벌써 이 교회에 여러 번 교회 대형 교회 다니고 이리저리 이 북한 사람들에도 돈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요, 또 북한 사람들은. 근데 이걸 또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웬 돈이 이렇게 많은지 다른 교회에서 20만 원 주면 여기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제가 절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이 나중에 당신 형제를 앞으로 심판할 것이니까. 무엇이 지금 이 대형교회에 대한 여러 교회 다녔는데 벌써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벌써 젊은 사람이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죽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자기 아버지는 굶어서 죽었고, 그래서 죽음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지난 그 전에, 목요일 전에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오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오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오셔서 전에 여기서는 아니지만 저쪽에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고, 또 이 교제 때 보면 항상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윌리엄 스튜어트라고 그랬었는데, 빌리 스튜어트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가까우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0에서 80 사이인데, 이 선교사님 아내 린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젊음을 선교사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남쪽 지방에서 군산 이런 데서 이제 물론 거기가 이제 미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러나 전국적으로 또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은퇴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신 뒤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 잘 알고, 또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그때 왔을 때 만도린 가지고 기타 작은 것 가지고 찬양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은 항상 보면 이렇게 조용히 웃기만 하시고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튼튼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시고 아주 통통하시고 얼굴도 맑고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이렇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고생과 고통을 이렇게 이제 끝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린다 사모님, 이제 자매, 하나님 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매가 돼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본질과 운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동물도 피조물이지만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정해진 본질이 있어요.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운명이에요. 이 죽을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이니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이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까? 셀라. 이거를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앞으로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가게 되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주님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셨느냐면 마르는 풀과 떨어지는 꽃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의 무슨 영광, 무슨 명예, 무슨 권세, 무슨 성공, 참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람의 모든 영광은 그냥 풀의 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뭐만 영원하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뭐가 영원하고 뭐가 영원하지 않은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심에 그들이 잠과 같으며 한잠 자고 일어나는 것 같으며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자라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피어 시드나니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횟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근데 여러분 70, 80 보장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살다가 가는 거죠.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그 목이 곱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무엇 같으냐? 풀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 조금 잘 되는 거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아마 이 116편은 그 어려움을 이 지난 뒤에 썼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다윗은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사울 왕에 쫓겨서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그 젊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자기는 죽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요나단, 사랑하는 그 친구 요나단과 함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만 있느니라. one step, just one step, a step만 있다고 그랬어요. 발걸음 하나 디디는 것 정도다. 나와 죽음 사이는 그것이다. 인생의 본질은 정말 이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차선으로라도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요,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불멸입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불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한다는 건 뭐입니까? 영원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 읽어보시면 다시 죽지 않는 상태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이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불멸성을 얘기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누구나 다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 그랬죠. 몸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불멸이에요, 불멸.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냐? 그게 문제뿐이에요. 그러면 불멸성은 그러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멸성은 하나님께서 그 불멸성을 어느 방향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이 최종 확정지가 아닙니다. 최종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사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망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다. 죽을 사자에다가 뭘 쓰시는지 아시죠? 망할 망자를 써요.
여러분 죽고 망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심판을 받으면 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의인들은요,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린 죽고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것뿐이에요. 우린 죽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은 망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면 누구든, 여러분 무덤에 가서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만 기쁜 소망의 뉴스가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처절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이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부활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오라버니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왜 늦게 오셨느냐고, 마음이 불편한, 자기 주님에게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네 오라버니 괜찮다,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마르다,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지금 영원히 사는 거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또 이 죽음은 불멸로 이어집니다. 불멸은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는 부활이 반드시 또 있어요. 부활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젊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이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어떤 면을 보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고 또 천국이 있다. 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젊었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는 제 양심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도 양심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양심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런 부활에도 하나님의 길, 복음, 진리를 전할 때마다 항상 반대자들이 있고 항상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도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 이 총독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면 또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가 되고 나서 특별히 이런 양심이 있어요. 제가 깨끗하게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게 산다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이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럴듯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양심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은 심판을 받고 또 부활을 받아서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에 걸리는 것은 다 제 양심에 걸려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양심이 이런 면에서는 민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죽고 또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은요, 인생의 본질과 운명을 알면은 인생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질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과 운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왜 죽지 않을 것 같이 삽니까?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삽니까? 왜 우리 젊음이 계속될 것처럼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건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믿으며 살라고 합니까?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구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한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진리로다가 요약할 수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또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많이 살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거는 한마디로 진리와 비교되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잘 실천을 못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 시간 바로 이 순간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고 지배하신다는 것이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물론이와 이 모세도 그리고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도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주께 통치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금은 피통치자지만 주님이 오시면 놀랍게도 우리도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세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스린다. 계시록 5장 10절 26절을 보면 그리고 22장 5절 보면 우리가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천년왕국 오면 천년왕국 우리가 통치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저 묶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에 가지고 계신 권리, 권능,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뜻, 때로 이끌어 가시는 거, 섭리예요.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 섭리에 있는 것이고 자연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의 운행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지탱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지탱하신다. 우주 전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 위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편 그리고 욥기 이런 걸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다스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 바람, 폭풍, 나무까지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으세요. 그건 뭐 하나님께 뭐가 어려워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낚시를 해라. 그러면 낚시 걸려오는 고기 입에 입을 열어봐라. 뱃속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는 거.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다스린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바다는 흉흉하잖아요. 산과 바다를, 산도 다스리시는데 바다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건 바다는 굉장히 흉흉하고 아주 노도같이 풍랑이 일고 폭풍일 때는 대단하잖아요. 바다 주님이 다스린다. 바람 주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동물 세계는 어떤가요? 동물 세계 시간 관계상 시편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요새 보면은 여기에 철새 기러기들이 꿀꿀 하고 많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주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바다 짐승 25편 보세요. 25절 보세요. 바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큰 짐승 나오잖아요. 뭐 리오야단 나와요. 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28절은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신 즉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신 즉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 즉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하신 즉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각종 짐승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리다. 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리니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은 뭐냐? 평생에 나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3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께 노래하며
내가 생존한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열방 만민후에 욥기 12장 23절에 보면 이 어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흥하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다니엘서 4장에 봐도 어떤 나라가 망하고 성하는 것, 흥하는 것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사람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사람 출생도 똑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연히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응?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걸음걸이도 주장하신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주님의 손에 있다고 시편 75편 5절부터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도움과 패망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은 내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땅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내 것이다. 너희들 땅 팔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내 건데 니들 마음대로 뭐 주고받고 그러냐? 그런 뜻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 한마디 시편 23편 1절 말씀만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땅 거기에 충만한 것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다 그러하다. 시편 50편 10절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그러니까 수천 개의 작은 산 위에 있는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시편 89편 11절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모른다.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 기자 다윗으로 보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택을 입은 그런 사람이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려운 고비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6편 15절은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귀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죽는 얘기 해보세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 정말 화려할 정도로 가슴 벅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죽음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리고 기운이 닿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또 무덤에 떨어졌다. 야곱은 그래서 내가 무덤에 떨어질 거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또 아까 시편 104편 읽어본 것처럼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죽음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죽음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짐승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같이 계속 이어서 보면은 하늘의 집을 내가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표현한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어요.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 농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내 혼을 거둬가면 그랬어요. 요구하면 그랬어요.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니까 요구하죠. 소유주니까 요구하죠. 요구하면 그랬어요. 그게 혼을 해소해 가시는 거, 또 요구 당하는 거, 이것도 죽어요. 죽는 걸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도들의 죽음이 정말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역의 최후 승리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사역이 마지막 승리에 실현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활할 때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산채로 부활이 되겠죠. 영광스러운 그때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살면서도 그분 앞에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욕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빨리 이 장막을 벗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순교자들, 역사적인 순교자들을 격려를 해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 귀중하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땐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라 했어요. 가벼운 고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중하고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거듭나서 하늘 시민권을 갖는 것인데 그 시민권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만약 이제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하늘의 소망보다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절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천국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걸 해야지, 난 이걸 하고 나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신실한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면 욕심 없어요. 여러분 욕심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거. 대신 자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족하고 이제 순종하는 삶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더 있겠습니까? 부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뼈, 골절,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쪼개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말씀으로 극복했다면 주어진 삶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은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살 때 두려움을 갖고 살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혼들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왜 그런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